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와 근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AI한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장충근 목사는 대구 평화교회에서 30년간 심무한 목회자로 서대구 노회장을 역임하고 대구 신학교 학장을 지냈으며 은혜롭게 목회하는 가운데 2026년 4월 실만한 교회와의 합병 이후 원로 목사로 추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평화교회 설립 40주년 합병 리모델링을 기념하는 재출발 감사 예배가 열렸고 피성민 목사가 담임으로 새 사역을 맡았습니다. 이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요즘은 정말 참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친정교회가 농원교회이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드리는 김용옥 집사님은 친정교회가 저희 평화교회입니다. 맞죠? 김용옥 집사님은 우리 평화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사형리 배우고 또 새가족 교육도 받았습니다. 나중에 세례받을 때 제가 간증문을 써서 발표하겠습니다. 서점에 가서 성경 필서 노트를 사다 주면서 남편 되시는 이영아 성도는 붓글씨로 성경을 쓰지만은 우리 김 집사님은 성경을 한번 필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필서하면은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반드시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앞에 나와서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불신의 가정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그 뜨거운 눈물의 신앙을 간증을 통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교회에서 집사직분을 받고 또 여전도 회계까지 맡아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속으로 이 교회를 방학할 정도면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스승의 날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장 목사님, 집 가까운 농원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허락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우리 교회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생각했는데 그토록은 반갑게 손을 잡으면서 잘 됐습니다. 집사님. 그 동네에 오래 사시고 지금도 그곳에 카페 하시니까 가까운 농원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제 모교회니까 목사님께도 이야기하고 장로님께도 말씀드려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원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보냈어요. 여러분, 나라마다 지역마다 랜드마크로 내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는 에펠탑입니다.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영국의 랜드마크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랜드마크에는 사람이 꽉 몰려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랜드마크는 어디입니까? 경부고속도로, 63빌딩, 청계천 같은 곳이 랜드마크가 아니겠습니까? 대구의 랜드마크는 도로공원 83 대구타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랜드마크는 과연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이 제 인생의 랜드마크가 어디냐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저는 한 번 더 걸음 나아가서 제가 자란 농원교회가 제 인생의 랜드마크다. 할렐루야. 첫 번째 주제는 내 인생의 랜드마크는 농원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저 어린 시절 저에게는 철부지, 어린아이의 놀이터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담역색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좌암산 기도원의 배바이요, 여기에 오면은 언제든지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주님의 품이었고 영원의 안식처였습니다. 어쩌면 저의 목회 시작의 출발점은 이미 여기서 이 농공교회에서 시작된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오늘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농원계 얼굴인 주보를 보니까 참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교회 창고에 들어가서 시커먼 등사기로 밀어서 교회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기름 먹인 먼지를 그 철판에 대고 뾰족한 철필로 글을 쓰면은 이 철판과 철필이 부딪히는 소리가 까리까리하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일본말로 다리방이라고 부릅니다. 기름 종이에 글씨를 쓴 다음에 그 원지를 등사판에 붙이고 나서 시커먼 콜타르 같은 그 잉크 묻힌 룰러를 딱 굴리면은 희한하게 종이에 글씨가 찍혀 나옵니다. 영상으로 봤지만은 그때 제가 만든 주보가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날은 컴퓨터로 출력한 문서를 유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름 잉크 묻은 룰러를 밀어가지고 등사판으로 인쇄한 문서다. 그런 뜻에서 인쇄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도 주보를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등사지에 풍기는 그 등사 잉크에 진한 석유 냄새. 아직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종도 한번 시켰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종을 치고 또 예배 시간이 되면 종을 치고 근방에 셔터나 돌기나 연화정이나 멀리 강림 시지까지 사람들이 교회 종소리를 듣고 시간을 체크합니다. 그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높은 교회 종탑에 새말 스피커를 거기에 달아놓고 차인벨 찬송 테이프를 틀어가지고 멀리까지 예배 시간을 알렸습니다. 그 당시 이 농공지역의 랜드마크는 농공교회, 금포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어디가 좋다, 어떤 곳이 아름답다 해서 들러가고 산으로 가고 바다로 경치 좋은 곳으로 다닙니다. 가봐도요, 별거 없습니다. 3일만 딱 지나보세요. 집에 오고 싶습니다. 좋은 것도 2번, 3번 가면은 실적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아무리 다녀도 실정이 안 나요. 할렐루야. 희한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새벽에도 달려오고 밤에도 달려오고 일하다가도 뛰어오고 말옵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다음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께서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랜드마크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랜드마크는 교회요, 천국입니다. 2번째 주제로 우리 인생은 만남의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옛 선비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을 일생의 복으로 알았습니다. 좋은 스승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학문적인 감화를 받고 최고의 것을 가치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허준이라는 명의가 탄생한 것은 유의태라는 훌륭한 스승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삼중의 고통을 가진 헬런 켈러가 한 시대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던 것은 셸리 번이라는 훌륭한 스승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스승을 만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스승과 제자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 된 여호수아도 스승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갑질의 영감을 받은 것도 위대한 선지자 스승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훌륭한 선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 아들 디모데가 할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고 위대한 스승 사도 바울의 선생을 따랐기 때문에 훌륭한 믿음의 제자, 믿음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제가 오늘까지 목회자로 쓰임받은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2번째는 훌륭한 스승을 만났고 3번째는 좋은 동력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부족한 자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은 저희 어머니이신 김희순 여사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안 믿는 가난한 장씨 가문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안 믿는 불신의 가정이다 보니까 수많은 제사도 드려야 하고 집안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사남 일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사형제가 다 이 농공교회 여기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원하고 청년부에서 활동하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지금은 큰아들 장종홍 장로님은 성명교회 원로 장로로 섬기고 계시고, 둘째 아들 장충길 장로님은 저와 함께 지금도 평화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넷째 아들은 장충환 장로님은 온 가족, 지금도 어머니의 신앙 이어받아서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농공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어머니 김희순 집사는 믿음의 어머니요, 훌륭한 믿음의 스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전도에 헌신을 드리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려고 하십니까? 가정과 가문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두 번째 만남의 복은 농공교회 서두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어린 학생 시절, 청년 시절 지나면서 좀 방황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청소년 시절에 장래의 진로 문제를 놓고 방황을 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교회가 저를 지탱케 해주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청년 시절에 서두현 목사님은 저를 선지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 진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한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서목사의 역할을 굉장히 컸습니다. 부족한 저를 농공계 첫 번째 부교육자,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 감사하게도 농공교회 성도들이요, 이 선배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수요일 오후 예배에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어른들 장년 예배 드리고 그 앞에 어린이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수요 예배 일찍 오신 어른들이 주일 어린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은 전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설교 잘합니까? 저를 막 띄워줍니다. 칭찬해줍니다. 세터에 사시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돌기에 사시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어린이 예배 마치고 나면은 젊은 선생이 새파란 젊은 종이 가르친다고 주일학교 설교도 잘한다. 그래서 격려하고 막 칭찬해 주었어요. 나중에 제가 알았지만 사실 설교 못했어요.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격려와 칭찬이요, 제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된 동기가 되세요. 동기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위로가,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역자가 교회에 필요합니다. 바나바의 격려가 위대한 사도 바울을 씌웠고 마가를 씌워주었습니다. 오늘 헌신해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가 주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이 농공교회가 주의 교회와 다른 점은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같이 했던 부장 김명호 장로님, 장호정 장로님, 박영목 장로님 같은 분들이 한결같이 잘 협력해 주셔가지고 부족한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친구 배재수 장로님은 그 교회 건축할 때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배재수 장로님은 아시바 굉장히 잘합니다. 그 요즘 말로 비계공입니까? 아시바 매는 때 선수입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한번 딱 보고 막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시다발이 벽돌 나르고 시멘 지고 나르고 목수일 하고
크대일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밑바닥부터 천정까지 손을 안 내고 잡을 정도로 교회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로 학생회를 지도하면서 성경 공부 토요일을 하고 또 주일 오후에는 학생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자라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의 아내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학생 성가대 지휘를 조금 했습니다. 제가 뭐 할 줄 압니까?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때 작년 성가대 김용달 집사님하고 친구 박성화 집사님이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찹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때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오후 예배 학생 성가대 지휘를 하는 가운데 실수도 하고 뭐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덮어주셨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탄 추리를 하기 위해 저 혼자 해가 질 무렵에 교회 톱하고 낫을 들고 공살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공살미 아십니까? 그 주인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빨리 그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교회 성탄 추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큰 십자가 별을 만들어가지고 빨간 비닐로 가에 덮어 씌워가지고 종탑 꼭대기에 성탄별을 달았습니다. 그게 불을 넣고 밤에 멀리서 쏴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배재희 장로님, 저 장로님하고는 부흥 집회예요.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이웃교회 집회, 뭐 기도원 집회하면 다 뛰어듭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농원교회와 성도들의 만남은 제 목회사에게 원동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의 복은 성광교회의 서성수 목사님이었습니다. 서덕현 목사님께서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야, 너 농촌에만 있어서는 부족하다. 시골에만 있으면 그렇다. 좀 더 큰 교회로 가서 배우고 경험을 쌓아라. 그러면서 우리 농원교회 4대 교육자로 수고하신 서성수 목사님, 심화던 대구 성광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추천받아갔습니다. 이 성광교회 서성수 목사님은 목회자의 기본 자질을 갖추는데 신학과 목회의 기초를 씌워주셨습니다. 목회 철학을 가르쳐주고 교회 성김의 본을 잘 가르쳐주셨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우리 교단 총무까지 역임하면서 목회의 모범을 보이신 스승이었습니다. 네 번째 만남의 복은 군위 장로교회의 김성동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목회자의 열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분은 기도하거나 뭐 찬양하거나 설교할 때 땀을 팍 흘리면서 열심히 하십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한때는 한국교회 부흥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에 대한 열정, 사명감을 저에게 심으신 좋은 스승입니다. 다섯 번째 만남에 본 원일교회 김성규 목사님이십니다. 김성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나 후배들은 남다른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님에 대한 그 사역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협력해 주신 스승님. 이분은 또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분은 완전히 선교에 미친 분입니다. 선교의 대부입니다. 대부. 그 당시 교회 재정의 60% 이상 선교하자는 모토를 가지고 대구에서 동신교회, 서현교회, 원일교회가 선교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때 배운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평화교회에 와서도 선교하는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목사였지만은 그 원로 목사님이 부족한 저를 후임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담임 목사로 추천할 만큼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목회 사역에 이런 고마운 선생님,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동력자입니다. 저는 평화교회를 섬긴 지 만 30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배 목사님들 또 동기 목사님들을 많이 저희 교회 초청해서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김혁성 목사님도 노회 대선배인데 저희 교회 개척 초기에 여전도의 헌신예배 강사로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대원 노회, 서대원 노회, 동대원 노회를 거치면서 노회나 총회 안에 수많은 선배 목회자들을 만나보면서 그분들이 목회 출발도 잘하고 과정에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교회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거쳐왔지만 막상 정년이 탁 되어가지고 목회를 이제 마무리할 때 그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해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힘들어한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좋은 사역자, 좋은 동력자, 좋은 후임자를 보내주세요. 좋은 후임자를 하나님 세워주세요.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좋은 후배 목사님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교회를 합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초대교회처럼 피성민 목사님 후임자를 세워서 초대교회처럼 믿음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모델교회처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전 우리 노회 노회장이면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총무를 활동하고 또 대구 부활절 총기획을 맡아서 사역도 하고 이번에 우리 총회 선교부 GM에서 이사도 맡아서 세계 선교까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40년의 목회정에 정말 소중한 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헌신을 우리가 다짐하며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의 모든 인물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는 요수아와 아론 같은 후리라는 걸출한 동력자가 사역에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생명 같은 요나단 같은 친구 동력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기도원 사사를 보세요. 그의 곁에 용감스러운 300명의 용사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그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들 예수님 곁에서 함께 동력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신마다 바울이 쓴 서신마다 수많은 동력자들 일꾼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 보면은 성경 중에 제일 반지의 보석 같은 로마서 구구절절 은혜 말씀, 축복의 말씀, 도전을 주는 로마서 말씀
이제 마지막 16장 장식을 하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 부탁할 말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지금까지 사역의 결론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한번 세어봤습니다. 7명이 37명, 무명이 최소한 3명, 40여 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바울 곁에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먼저는 성별을 초월한 동역자들입니다. 바울 곁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40명 인물 중에 가장 먼저 동역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하노니, 바울은 베베라는 여집사와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장한 뇌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성도들의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 집사님은 사도 바울의 신실한 후원자여 보호자였습니다. 남자 동역자도 많이 있었지만은 여성도도 있었습니다. 베베 집사, 아굴라의 분, 브리스길라, 마리아, 유니아, 브루버사, 버시. 오늘 쓰기 본문일도 많이 엿먹었죠. 아직 저도 이 이름들을 참 부르기가 아직 어색합니다. 이 11명 되는 여성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동역하면서 수고했는지, 봉사했는지, 섬겨왔는지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짧은 목회 사역에도 여성도들의 헌신, 우리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은혜롭게 오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주님과 복음 위에서 각자의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했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요, 바울 혼자서는 선교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0절에 그리도 안에 인정함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계속해서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현장에는 40여 명의 동역자들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땀 흘린 헌신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누르베나와 누르보사와 함께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다 하늘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바로 그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요 장군이라 할지라도 혼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같은 비전을 가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농공교회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든 직분자들이, 동역자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새롭게 건축하고 교회만큼 크게 부흥성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헌신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나라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 모교인 농공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을 대구 성시아와 세계 열방 선교 사역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별같이 빛나는 하늘나라에 귀한 동역자들이
계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